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재앙막을 빛의 파수망대이십니다. 당신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살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3강 레위 족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애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금싸레기 땅에 이 히브리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들 가만뒀다가는 우리 나라를 뺏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완전히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또 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이제 산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의 출생 이 배경에 대해서 나오면서 과연 언약 가진 가정 가문 복음 명문가에 대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사실 좀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한 달 동안은 개인과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이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애굽화되는 거거든요. 세상화, 육신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 왔을 때 이 복음이 적용되면은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겠죠. 저도 사실 문제 딱 와 보니까 설교 그렇게 해놓고 저부터가 이렇게 발작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우가공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면서 진짜 이 영적 저력이 나부터 필요하구나. 영적인 그 지구력이 필요하겠다.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데요. 결국 뭐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나랑 뭔가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뭔가 내 기준에 이게 안 맞았을 때, 또 어떤 이런 손해가 왔다든지, 또 이런 어떤 미래의 이런 불안, 이제 걱정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다 끝났으면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갈등은 하나님이 사실은 100년 응답을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이 갈등, 사람에 대한 갈등, 문제 요거를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개인 부흥, 교회 부흥, 산업 부흥, 후대 부흥이 일어난다. 이 사실은 불교 신자들은 3단체 사람들은 요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사실은 이 복음으로 요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저부터 참 그렇다. 내가 이게 복음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갱신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틀린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내가 갱신해야겠다. 또 이거를 뭔가 축복의 기회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종교들을 사실 보면요, 이 불교 교리를 보니까 사실은요 복음 빼고 가장 수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부처가 돼, 내가 불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기독 신자보다 훌륭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라면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배제했을 때는 가장 훌륭한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3단체를 보시면은 이 3단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우주의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될 거 없다. 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네가 신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신자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질병이 있는데 귀신 들려 못 듣게 된 병거였단 말이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를 볼 때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불교나 이런 3단체들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답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답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렘넌트 7명 보시면은 주변이 항상 적이에요. 항상 적. 어려움 주는 사람 아니면. 근데 거기에 속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면은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항상 이런 죽음 위기, 죽음의 위기, 막 환란, 막 극한 환경, 또 이런 초대교회 보시면은 완전히 그 당시에 사회와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차단된 이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건, 사고, 핍박이 왔을 때 요거를
100년을 앞서가는 기도의 영적 시스템으로 요거를 응답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문제 오면은 문제에 빠져야 되는데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사건, 사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100년을 앞서가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요셉, 모세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갖추게 되는,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천년의 응답. 그냥 괜찮다 넘어선 거는 100년의 응답이라면 이거를 아예 축복으로 바꾸고, 근데 내 선대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후대까지 응답받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이들이 이걸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 핍박, 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 되게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죽고 난 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항상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진단할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언약 상실에서 오는 것이죠. 저도 주일날 딱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사단이 제일 먼저 저한테 신방이 와요. 그래가지고 딱 속게끔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이게 막 사단이 막,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언약을 그래서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은 언약 회복이죠. 제가 딱 생각이 잡혔다가 화요 집회 때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문제가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되고 또 너무 막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언약 없는 나 자신이 문제였더라고요. 제 자신이 언약을 강단에 서서 메시지는 했지만은 내가 말씀을 붙잡질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이게 대언자로 서긴 했지만은 나도 예배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망각하고 있었구나, 안심하고 있었구나. 자, 이게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자, 요셉 이후에 후대들에게 이게 언약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주 강단 요엘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해라 그랬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다음 세대에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애굽을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1세대 어른들이, 제가 어제도 뭐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은 뭐 목사님들부터 해서 중직자분들이 다 이렇게 소천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부산노회만 벌써 지난주에 한 장례 한 4건 터졌거든요. 오면서 지금 이 세대 이후에 우리 하람이라든지 이런 렘넌트들, 은비라든지 렘넌트들이 과연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이걸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정체성 없이 살게 되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요 이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관심과 시선이 변질되는 거예요. 야, 이 애굽 살기 좋네. 애굽에 좋은 거 진짜 많다. 이 시선이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전도 운동에 관심 없어지고 내가 예배랑 멀어져 있으면요, 시선이 딱 다른 데로 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저희 이번 주에 저 어떤 청년 한번 만났는데 잠깐 은혜 받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랑 한 번, 두 번 멀어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갔더니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은혜 안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한계가 오지. 예.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지.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너는 전도자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관심과 시선이, 이게 사단이 너 중심으로 살아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네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거 누리지 말라고 했냐 이러면서 세상 것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것보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는데 이게 육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또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죠? 레위 고핫 자손의 아므람이라는 그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레위 지파 요게벳.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예배를 놓침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위기가 온 것이죠. 언약 놓침.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이런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이제 이 사실은 이게 원문을 읽어보면은 그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방주라는 단어랑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하필 어디로 떠내려 보내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왕족들이 목욕하는 나일강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요게벳이 알고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거는 자세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핫셉수트라는 이제 18대 애굽 왕조의 그 외동 다른 식구가 없어요. 딱 그냥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자손이죠. 그때 당시엔 또 양자를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딱 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궁휼하게 보게 된 거야. 이 불쌍한 아이가 여기 히브리 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갈대 뒤에서 보고 있다가 탁 뛰어가서
여왕님, 이 공주님, 이 유모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은 이 유모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냐? 불러와라. 내가 그 사람한테 삭스를 쳐주겠다. 예. 그러면서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섭리가 숨겨져 있죠. 자, 레위 지파를 말씀드리다가요. 자,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는 뭘 담당하는 지파입니까? 예배 담당 지파 아닙니까? 그죠? 제사, 레위 지파 제사 담당하는 예배 담당하는 지파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하는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모든 재앙과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게 언약 회복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다. 또 이스라엘이 최대 압제당할 때 모든 기도의 사람을 뽑아 부르짖게 함으로 고생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 야고보서 1장에 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 같이 한번 찾아 읽어 보실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에게 언약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회복한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 자, 성경에는 언약 가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제자,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직장이 살게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한 분 때문에 가정, 가문과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통해서요. 한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죠. 야복 강가의 야곱, 그리고 정시무시 집중기도했던 히스기야 임금.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이 인본주의 더 이상 못 쓰게 했어요. 아예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인본주의도 안 통하게끔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사면 초가가 되게끔.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결국에는 성전에 가서 이걸 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언약 앞에 서라. 문제 앞에서 말씀 회복해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100년 응답 받아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0년 응답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 양보하죠. 100년 응답 받습니다. 작은 거, 육신적인 거 양보하죠. 1000년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 영원한 응답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예,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주의 배후에 기적을 준비하셨다. 자, 3파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모세를 도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유모로 왕궁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23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욥기서 2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영적 지도자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부산복음화, 세계복음화,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를 막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한데 나중에 지나보시면 압니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뽑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이 그야말로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복음으로 충분한, 정말로 이 오직 예수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결론난 이 한 사람, 레위 지파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속지 말고 나를 부르신 이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종교화된 현장, 유다 중직자 현장, 사마리아 237 현장, 땅끝 후대 현장,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 그 3번 부분입니다. 자,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비밀을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후대들에게요
어린아이, 중고생, 청년들에게 그냥 포럼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이 포럼, 이 포럼이 재앙 막는 포럼입니다. 이 포럼이 가정가문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 포럼이 우리 후대에게 절대응답받게 하는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이 포럼이 결국 100년 응답받게 하고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언약 잡은 한 명의 기도,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기도가 결국에는 천년의 응답으로. 불신앙하는 사람 10,000명 있어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서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또 우리 렘넌트들 나는 혼자 복음 있는데, 여러분이 이긴다니까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예.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 지역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 이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언약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연약해 보이지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당시 최강국인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반드시 100년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치 않고 언약 붙잡고 393 기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력을 회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